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복은 팔복이죠. 산상수훈의 그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산상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또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간단하게 첫날 우리 첫 번째 수요상행 때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금 주일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날 한 주제 가지고 복 하나하나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이제 수요 사경회에서는 팔복을 전제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팔복, 복을 받는 삶을 팔복을 받아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팔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영향력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의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또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영향력 있는 삶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삶. 근데 의로운 삶이라는 그 의롭다, 이 의로운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의로운 삶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의롭지 않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의로운 삶이 아니라 외식의 삶이다, 외식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타이틀에 1번에 종교에서 신앙으로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 눈에 보이는 활동이에요. 뭐 안식일을 지켰냐, 11조를 냈느냐, 정결법, 뭔가 정결을 지켰느냐,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하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그것만 지키면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중에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이러한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강조하는 신앙의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종교적인 어떠한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활동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세요?
저는 종교 생활이라는 말을 안 해요.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주일 송수를 잘 못해요. 11조를 못해요. 봉사를 못해요. 뭐 못한 거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거 말고요, 신앙생활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일 성수도 하고 11주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활동이지 진짜 신앙은 마음에 있어요. 내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느냐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내면이 내 속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종교 생활 했는데 그곳으로 의롭다? 아니다. 종교 생활로는 의로울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기독교의 본질, 아직 신앙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종교에서 신앙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율법에 대한 태도인데 첫 번째,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말을 지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3절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 행위는 종교이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신앙을 가지고 11조 하기를 원하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종교라는 거죠.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4절에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의롭다라는 걸 의연중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게 종교예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전도하거나 주일 예배 드리거나 그 모든 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종교로 돼버리면 나중에 책망받아요. 하나님께 가서요. 억울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도 욕먹는데 하고 가서 욕먹으면 어느 게 억울하겠어요? 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율법주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떠한 자기의 어떤 의를 과시하기 위해 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다. 이거를 예수님은 외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율법 폐기론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있죠. 구원파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이꼬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했습니까? 순종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너 나 믿지? 믿어요. 그럼 이렇게 해봐. 네 하고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분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믿음의 문제지,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한다, 세운다, 순종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건 율법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내가 왜 순종하지 않지?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고 순종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과연 믿는가 안 믿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문제지 순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과 율법이에요. 이제 중요한 본문을 들어갑니다. 우리 17절, 우리 본문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고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저 무리들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비난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1번,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는 단어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헬러 단어로요, 플레로사이라는 단어인데요. 뭐 그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어떤 뜻이냐? 가득 채우다는 뜻이 있어요.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컵에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어요.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완전히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이다. 그러니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율법은 완성되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한 거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말씀은 완전히 다 완성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뭘로 성취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성취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4, 45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길에 가다가 엠마오에서 이제 제자를 만나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다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경, 하나님 말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본인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율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어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림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살림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희생제사,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희생제사의 그 율법이 성취된 거예요. 그 양을 잡아 죽이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야 죄사함을 받잖아요. 속죄일, 그 모든 율법의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율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율법주의자냐? 예수님 없이 그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율법주의자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리고 생명에는 피가 있다. 이게 율법의 약속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그것이 성취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 율법의 성취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거죠. 그 성취를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씀이 성취되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거는 이제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리라. 그럼 뭘 이루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재림함으로써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죠.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러? 율법을 성취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현재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취되지 않은 그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된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빼고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또한 반대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약속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 그런 성령을 보내준다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거예요. 그럼 산상수훈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전제 조건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삶의 성취가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말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성취가 안 되니까 성취되는 척 하잖아요. 그게 외식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 모든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또 그 성취를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무슨 고백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한 거거든요. 이루신 거거든요. 죽으신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뭡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 로마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의롭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살려면요, 말씀 보지 마세요. 말씀 보면요, 편하게 못 살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읽었더니 힘들어 죽겠다고. 그전에는 자기가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자꾸만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을 아니까 자꾸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따지더라고요. 제가 축하한다고,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괴롭습니다. 근데 죄가 드러나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죄가 안 드러나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분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판단하고, 야, 저게 신앙이야? 왜 그래? 막 이런 사람들, 이분은 종교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현대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혹시 그런 분 보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할수록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그럼 누구한테 갈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여러분이 초등교사 하니까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옛날에는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학교를 가려면은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지금도 외국 같은 데도 학교 가면은 꼭 누가 라이딩 해줘야 되잖아요. 애들끼리만 보내면은 이거는 법에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 초등교사라는 사람이 아이를 학교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이에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제 해석된,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은요, 율법을, 그러니까 그 당시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웠던 그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된 율법의 의미를 알려줘요.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은 율법의 그 참된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더 깊이 나눌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러나 오늘은 핵심은 뭐냐?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사랑은 어려우니까, 사랑하기 싫으니까 그건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써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헛수고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전화 와요. 목사님, 전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단정합니까?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랑하지만 아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가정이 평안해 보이죠? 그러나 한 명 한 명 신방하면요, 상당히 많이 깨어져 있어요. 밖에서는 서로 친한 척 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그 봉사를 많이 한거나 뭔가 다른 것으로 그걸 자꾸만 대체하려고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산상수 말씀을 통해 이제 다음 주가 더 정직하게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불편할 겁니다. 계속 우리가 숨기고 싶은 거를 자꾸만 끄집어내니까 그러나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대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자기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